48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483페이지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집에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죄로 인하여 다윗도 똑같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큰아들 암놈이 그의 누이인 다말을 욕보이고 수치를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아무는 것 같았으나 오히려 더 크게 확대되어져서 큰 비극, 두 사람의 죽음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의 시작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22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암논의 오라버니 압살롬은 자신의 감정이나 또는 누이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있으라고 그 누이를 달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은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그 암논을 향한 미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침묵할 뿐이지 그 마음속엔 미움과 증오로 들끓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워하는 행동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큼 그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는 것조차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는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고 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 증오, 또한 악한 감정 등 부정적인 감정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증오하는 것은 나의 신체, 나의 육신에게도 그리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미움이라든지 증오라든지 또한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감정,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물리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성훈이 형제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참 그러네. 없을 리가 없는데. 나도 있는데 네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이라고 하는 또한 증오라고 하는 악한 감정을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미움이나 증오 등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을 보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냥 간과해 버립니다. 그냥 당연한 나의 감정의 권리라고 생각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감정을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 깨달아야 할 것은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알았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절대로 내 속에 있는 그 미움을 부정적인 에너지로 발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셨는데 본인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분 앞에 와서 인사를 하는데도 그 인사도 안 받고 고개를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그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하여 탐탁지 않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부정적인 에너지로 자꾸 내보이면 오히려 그것이 내 악함을 부추기게 되는 거죠. 내가 싫어요,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이 미워요. 그래도 절대로 마음속에 있는 그 에너지를 부정적으로 나타내 보이지 말고 어찌하든지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에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아도 긍정적인 표정이나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깨달은 자는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은 노력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조차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로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깨닫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발산하려고 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사 정말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긍정적인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제가 젊었을 때 철이 없었을 때 일입니다. 지금은 철이 들어서 이렇지 않습니다. 제가 철이 없을 때 대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제가 제일 싫어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근데 우리 교수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강의할 때마다 이분이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쳤거든요. 가르칠 때마다 정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윤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우리는 어떠한 불의 앞에서도 당당해야 한다, 떳떳해야 한다, 막 이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말만 들으면 다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봤는데 총장 앞에서 그냥 비굴하게 아부 떠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게 잘못됐는데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교수님에 대하여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냥 닫았으면 좋을 텐데 제가 그 수업 때마다 그분이 저에게 그 사도행전 강의를 가르쳤는데 수업 때마다 제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이론입니다. 그 이론은 이렇습니다. 그때 제가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할 때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 많은 학생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지금 같았으면 제가 철이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철이 없을 때. 그 교수님도 저에게 화가 났던 것으로 보여요. 제가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우리 대학원생이 그때는 이제 MDB가 아니라 이제 THM으로 뽑을 때는 7명밖에 안 뽑았는데 7명이니까 여러분 수업 시간에 뻔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또 들어왔어요.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분인데 그분이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A 플러스를 주는데 저만 B뿔을 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더 화가 났던 이유는 뭐냐면 나랑 친한 친구는 아무 죄가 없이 B뿔을 받았어요. 맨날 나랑 같이 물려다니고 밥 먹고 그 친구는 너무 억울한 게 왜 자기가 B뿔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거. 저는 알죠. 나랑 친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저는 그분만 보면 너무 싫었어요.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교수라는 분이, 목사라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그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정읍에서 개척을 하는데 저에게 와서 좀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내가 가겠다고. 이게 전주에 사역할 때니까요. 근데 보니까 설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교수님인 거예요. 또 내 친구는 그 사람을 또 제일 존경한다는 겁니다. 난 내 속도 모르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갔습니다. 그분도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면 설교했는데 내가 기도니까. 근데 이 친구가 더 철이 없는 게 내가 그분과 그분이 나를 싫어하는 걸 모르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냥 마주 앉게 식사를 차려놓은 거예요. 아, 밥을 먹는데 너무 불편한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저는 이렇게 속이 없는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분도 나를 보니까 내가 저거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그렇게 침묵이 흐르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육개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눈을 딱 봤는데요. 그분 얼굴을 안 쳐다보다 이렇게 얼굴을 쳐다봤는데요. 그분이요. 그럴 뿐이 아는데 육개장을 먹는데 이 입술에 다 묻히고 먹는 거예요. 이렇게. 육개장을 먹었는데 입술 주변에 이 육개장이 다 묻어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처량해 보이고. 아니 왜 저렇게 드시지? 예전엔 안 그러던 분이 왜 저렇게 되셨지? 이 마음이 들어갔는데 그 순간 궁율과 자비가 임해가지고요. 제가 그분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그 자리에서 잘해드렸는지 몰라. 이분도 놀라죠. 이게 왜 이러지 갑자기 이 사람이? 그랬는데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분을 만날 때마다 정말 잘해드렸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묻은 육개장을 보게 하셨을까? 그 육개장을 보지 않았더라면 내가 끝까지 그분을 미워했을 텐데 왜 입술에 묻은 나도 묻었을 텐데 왜 그걸 보게 하셨을까? 한 가지밖에 여러분이 웃지만 저는 확실한 건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을 통해서 그래도 제가 괴로웠기 때문에 항상 기도했거든요. 내려가면서도 하나님 제 마음속에 뭐 기도할 때나 이럴 때 그 마음속에 미움이 차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간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더 기뻐 받으실까요? 그냥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나 악화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신권사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그럼 안 되시죠. 부모가 져요. 왜냐하면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은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성숙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손을 내밀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러한 자의 삶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어떤 악한 생각이나 감정이 들 때마다 그것을 마음속에 품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이것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깨달으시고 행하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문제는 다윗의 반응입니다. 암논의 범죄를 듣고도 분노하였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만약에 여러분 암논을 데려다가 아주 혼을 내고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 다말을 찾아가서 회개하고 그에게 사과를 요구했더라면 아마 암논도 마지못해 가서 사과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압살롬이나 암논이 죽는 끔찍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 같지 않아요. 다윗답질 않습니다. 화를 냈는데 전혀 어떠한 반응이나 조치를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많은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다윗 자신도 이와 똑같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그러한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암논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을 지적하고 그를 치리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없었다라고 또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엔 후자가 컸을 것 같아요. 장남이기 때문에 암논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분노를 표출했지만 그 잘못을 수정할 마음의 결단과 담대함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할 때 그 문제를 치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향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고 또는 어떠한 말씀의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항상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일을 처리하는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가 우리의 삶의 일을 처리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그런 하나님께 대한 기준을 가지고 암논의 죄에 대해서 치리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열쇠 해결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을 겁니다.
근데 감정에 치우쳐서 그냥 맏아들에 대한 그 감정에 치우쳐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더 확산되고 더 큰 문제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 인생에 있어 질문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이를 어떻게 하셨을까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확한 해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은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 기쁘시기 위하여 나는 어떠한 행동과 결단을 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3절부터 36절까지 있습니다. 좀 긴데요. 내용인데 그냥 이야기 스토리식으로 읽어갑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곳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하니라. 요나답이 왕께 말하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2년 동안 발톱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암논을 살해할 것인가를 몰두하면서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 자신의 양의 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그 양의 털을 깎는 날은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초청하여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축제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 압살롬이 먼저 다윗을 초대합니다. 근데 다윗은 아들에게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나는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그냥 압살롬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때라 생각한 압살롬은 그 다윗에게 정중히 부탁을 합니다. 형, 그 암논이 내 축제에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윗도 눈치가 없겠습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암논을 향한 압살롬의 그 미움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왜 굳이 암논을 보내달라고 하느냐라고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끝까지 암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차선책을 선택합니다. 암논 혼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왕들을 같이 그와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보내는 것보다 같이 보내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거죠. 그러나 오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타켓은 암논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오직 암논만 죽여야 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그 신하들은 그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을 처형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형제들이 다 죽었다, 아들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들어 누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직 암논만 죽임을 당하고 모든
그 왕자들이 그냥 허겁지겁 도망쳐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만약에 이 압살롬이 형 암논만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 무언가 꺼림직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청을 처음에 거부했지요. 예전에 영적으로 깨어있던 다윗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시글락성에서 그 아말렉 군대가 자신들의 부녀자와 모든 물건을 탈취해 나갔을 때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아말렉의 군대를 쫓아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먼저 엽죽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때 다윗이었다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마음에 찝찝함이 있습니다. 과연 암논을 보내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마음의 찝찝함이 있을 때 다윗은 예전에 다윗이었다면 기도했을 겁니다. 다윗은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방법대로 차선책을 선택하여 왕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결정은 최악의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최악의 악수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사람 보세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명감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어느 날 왕이 네 얼굴에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내 조국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적군에 의해서 회파되어서 제가 그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낙심하여 이렇게 얼굴 표정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라고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최선이겠느냐라고 진지하게 묻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바로 대답을 하겠죠.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 그때도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제가 말을 할 때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제가 말을 할 때 가장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오히려 왕은 더 풍성하게 그에게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었고 그의 삶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떠한 일을 처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허둥지둥 어떠한 일을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막 발생하고 막 허둥지둥 서두를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 먼저 앞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화려한 기도 필요하지 않아요. 급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요청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가장 합당한 결정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 순간 여쭤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다윗의 선택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근데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나름대로 자신이 안전하다고 선택했는데 그것이 최악의 악수가 될 것이라고 다윗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기도의 습관만큼 중요한 신앙의 습관은 없다라고 봅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항상 습관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데 그냥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그냥 기도가 그냥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의 기도가 체질화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 발생하면 바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줄 수 있는 그 신앙의 체질이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항상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살롬은 결국 자신의 미움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것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살인이라고 하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선 피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보다 더한 피해를 받게 돼 있으니 절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약육강식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거죠.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것이 인간 삶의 모든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이기기를 원하고 상대방은 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윈하고 상대방은 루스, 잃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항상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큰 패배를 당해도 그것은 나에게 전혀 영향이 없어요. 남에게 신경 쓸 여유조차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다른 사람들과 동역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변해갑니다. 이기적인 세상으로 변해가고 나밖에 모르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아무리 나에게 큰 이익이 주어지고 아무리 나에게 큰 성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이익이나 성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히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7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죠. 다 같이 여러분만 읽으세요. 읽습니다. 시작. 달메의 딸 마아가가 압살롬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본문에 나오는 그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가 누구냐면 바로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부모는 자식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렇게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이 미웠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어떻게 행동했든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자신의 모든 자산을 가지고 나아가 탕진했던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항상 마을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오늘이나 또는 계속 똑같은 장소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오니까 여러분 잔치를 배설하고 좋은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세상에서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 맞이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심이 하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밤에 늦게 나와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심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인생의 가장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